오늘은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 뭐가 개혁일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데요. 누군가 참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제 가슴을 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 생명 때문에 내 삶에 생명의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생명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된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된 것 같긴 한데 예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늘 넘어진 데서 넘어지고 또 절망이 되는 자리에서 자주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어떤 신앙 좋다는 한 자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복음을 안다고 생각되지만 세상 앞에 나가서 뭔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찌질해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에 이르는 삶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바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한 어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믿어보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찢어지는 그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물고기가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것을 낳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찾아온 죽음 앞에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우리는 참 그렇게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참 인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곳에 그 호숫가의 모든 물고기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안드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세상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사렛 그 공동묘지가 있는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이 훨씬 있어요. 잘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에게 빌립이 이제는 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가죠. 예수 앞에 나가자 자신의 삶을 아시던 그 주님 앞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를 안다고 해서 네가 믿느냐?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또 길을 가시다 한 세관원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죠. 어쩌다가 그 일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라. 만약에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대로 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아마 이런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빛 대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마태 그리고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그렇게 12 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거저 주라. 너무나 평범했던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또 그냥 죄인인 줄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청년에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심 많던 나다나엘과 도마 뭔가 인생에 확신이 없던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에게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은 주어진다는 것.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린 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삶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병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어느 날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불구가 된 사람을 말하는데 하반신마비라든지 소아마비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은 자신이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보시는 것은 이 환자를 내려보낸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환자의 가족이 됐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든지 아무튼 이 환자의 사랑하는 그런 이웃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환자를 고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오늘로 말하기는 청년이여, 안심하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그 예수님 뒤에서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렇게 탁 만지자 주님은 갑자기 뒤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니 그 즉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가시는 길에 두 맹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보면 참 처절한 소리인 거예요. 어쩌면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네,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 황제 헤롯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고종의 후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면 분위기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누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어떻게 자기를 판단하든 간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을 보시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볼 때면 참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뛰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베스다 연못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는 또 나름 또 거기에서 또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현장들이 우리들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르는 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역사로 성지가 됐다는 거예요. 절망이었던 그곳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생명의 성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일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생명의 역사는 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사건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아픔과 상처, 고통 가운데 살던 삶의 현장들이 그 절망의 현장에서 생명의 성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지는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무겁고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했어야 되는데, 힘써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뭐 읽고 뭐 하고 막 훈련도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는 것을 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글쎄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된 그가 철저한 카톨릭 신부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신부가 되어서 카톨릭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순전한 복음은 어딘가 사라지고 온통 뭐 교황 숭배, 성인 숭배, 뭐 온통 비리투성이 이걸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죄를 면제해주는 면제권까지 판매하는 참 이런 기가 차는 현장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 성당을 찾아간 마틴 루터는 당시 신부라면 한 번씩 무릎으로 스칼리산타라고 하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본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올라가니까 뭐 무릎 다 까지고 피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한 번쯤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그래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릎에 피가 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 이렇게 무릎에 피가 난다고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내가 뭔가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가? 그때 마음에서 참 말씀 하나가 떠올려지는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콱 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아, 믿음이다. 믿음이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피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원리를 더 정하게 되는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성경 말씀, 솔라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로 구성된 방방문을 탁 걸면서 부패된 교회와 세상과 한판 싸우게 되는 커다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래서 그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다르죠. 하여간 그는 저항하는 신앙인이 됐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게. 교황과 싸우고 뭐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싸우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 그가 내걸었던 95개조 방방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좀 요약한 건데, 우리들의 주님이시면서 선생이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전 생애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참여에 대한 것은 사제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없이 내적인 회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교황이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95개제를 쭉 써내려놨던,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방방문을 걸면서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고 회복되고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은혜 주시는, 권능 주시는, 능력 주시는,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죠.
예수를 참 모르지 않는데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가 생명을 잘 못 누리는,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자면 첫째는 참 일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경동교회의 강원영 목사님은, 경동교회를 심하셨던 강원영 목사님은 가장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 이미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뭐 치유될 게 있나? 회복될 게 있나? 나 뭐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뭐 죄인인가? 그렇게 내가 뭐 잘못됐나?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인해서요, 세상과 싸우느라고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피투성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를 치유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으며 그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삶의 열매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에게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것.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뭐 어디든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 즉 하나님의 일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뭔가 이익이 되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일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유익만을 위함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은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타시던 배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결에 덮이게 됐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전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 앞에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를 덮으니까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능력의 주님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다를 보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건요 진짜 구원에 대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절망의 소리고 믿음 없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르짖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더 절망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이러니까 신세 한탄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자 능력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닷가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밤 사경에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그러나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물결을 치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점점점 발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능력의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출렁이는 그런 바다를 보고 또 그런 파도를 보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빠지는,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또 생명의 역사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고민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 많이 접하긴 접하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돌밭 같아서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늘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씨앗은 많이 뿌려지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바로 믿는 자의 땅입니다. 믿는 자의 땅.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뭐 그런 땅이 아니라 믿는 자의 땅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죠.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생명 없이 죽음으로 가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서 난다는 사실. 주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도 믿는 자를 부르셨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믿는 자에게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들을 세울 때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을 세상에 불러냈던 바나바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에서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말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자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 부흥하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너의 뭔가 잘남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아픔과 상처에서 치유되지도, 교회를 섬기는 자도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음 없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마음, 말씀 하나를 들어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마음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먼저는 믿음 없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에 빼앗긴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인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자꾸 하늘을 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세상 염려 가운데 우리가 눌려있지는 않은지, 그런 세상 염려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의 그 유혹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및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역사처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의 병의 그 현장에서 우리 현장은 이제 생명을 하는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는 것, 깨닫는 것, 뭐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아니요. 그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은사적인 경험, 없어도 좀 괜찮아요. 내가 믿는가? 나는 내 안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그냥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냥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개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개혁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 제가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온전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